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쫓아 그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거룩함이 없으면 하늘나라가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전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던 우리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도록 감사하고, 어쩌다가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져서 이제는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지켜주시는지 그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시편 기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지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라. 땅에 거하여 여호와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저가 네 길을 인도하시며 정오의 환한 빛같이 밝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생활 속에 이루어져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생명의 빛을 따라 더딜지라도,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때로는 지칠지라도 한 발자국씩 어린 양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이렇게 머리 숙였습니다.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눈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눈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눈물 흘리고, 또 눈물에 대해서 관심 없이 사는 사람들은 눈물 하면은 눈물이 눈물이지 뭐예요. 슬퍼서 나오는 게 눈물이죠.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눈물은 남을 이해하는 따뜻한 마음이라고 국어 사전에는 정의되어 있습니다. 눈물이 무엇이냐? 남을 이해하는 따뜻한 마음이에요. 저는 젊었을 때 전동이로 살아갈 때 단상에만 서면 눈물이 막 흘렀어요. 어떤 형제는 저에게 그랬어요. 목사님은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같아요. 어떻게 단상에 올라서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 내게 주신 말씀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들을 귀 없는 사람은 안 들어요. 들으면서 아는데,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왔다고 했는데 안 들어요. 안 듣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건 사망이에요. 죽는 거예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면 표격은 사망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남의 어려운 처지를 가엾게 여기는 것이 바로 눈물이에요. 남의 어려운 처지를 가엾게 여기는 것, 그게 눈물이에요. 우리가 한 피바다 한 몸일은,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어떤 가족이, 어떤 형제가, 어떤 지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상처를 입을 때 가엾게 여겨서 눈물을 흘려본 경험이 있습니까? 이거는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울왕의 불순종한 원인이 무엇인가? 왜 사울왕은 불순종하게 되는가? 거기를 잡으시고 1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장입니다. 8절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자기 성경을 자기가 찾아서 자기가 확인하고 자기가 읽어야 된다고. 그냥 들려진 말 갖고는 귀가 양이 안 차요. 그러니까 자기가 찾아서 자기 성경 자기가 읽어보고 자기가 표시하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8절.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너희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너는 나보다, 여기가 너가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나보다, 이 나가 누굽니까? 이건 사무엘입니다. 길갈로 내려가서 내가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불순종의 원인이 말입니다. 이거는 선지자가 자기 어떤 그 생각대로 지시한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 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8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래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10일 찍겠습니다. 번제 드리기를 패하자 사무엘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일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이 나에게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길갈로 먼저 내려가라. 그래 내가 뒤따라 가겠다. 7일을 기다려라. 그런데 이 사울이 길갈로 내려가서 7일 기다리는데 적군은 막 쳐들어오지요. 적군 때문에 간담이 서늘한 이스라엘 백성은 막 도망을 가지요. 온다는 선지자는 오지 않지요. 지금 급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번제와 그다음 화목제를 가지고 오라. 이거는 이제 제사장이나 제사 드릴 것이지 왕이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월권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급하니까 드렸어요. 그러다 사무엘 선지자가 왔습니다. 여기 며칠 기다리라 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7일은 여호와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여호와의 때. 그래서 기다리라. 우리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잖아요. 사울왕은 그랬을 거야. 내가 7일 기다리는데 7일도 아침도 7일이고 점심도 7일이고 저녁도 7일이고 그러면 7일은 뭐예요? 아니 7일에 늦은 시간까지를 7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7일까지 기다렸지만은 온전한 7일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 때를 상실한 거예요. 여호와 때를 말입니다. 그렇게 적군이 쳐들어오고 백성은 도망가고 또 선지자는 오지 아니하고 그래도 참고 말입니다. 견디고 말입니다. 선지자가 올 때까지 말입니다. 선지자가 거짓말합니까? 올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제사장이나 드려야 할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렸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책망했습니다. 왕이 망령되게 행했습니다. 왜 7일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온전한 7일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이 7일이 여호와의 시간인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인데 우리도 살다 보면 말입니다. 제 이야기에서도 안 되겠습니다만 저는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배드민턴 시합을 하는데 성도 보니까 나보다 젊어요. 한 20년, 뭐 30년씩 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래, 이 못된 성질이 이기려고 말입니다. 딱 코트에 들어서 라켓 잡는 순간, 하나님, 내 편이시잖아요. 이분이 이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웃겨요, 안 웃겨요? 그 희한하게 말입니다. 기도하고 게임하면 내가 이겨요. 그 라켓 들고 딱 들어가서 한번 해하고 그런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왜? 너 기도하지 않았어. 7일을 이거 기다리지 않았어. 하나님 정한 때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 감히 그냥 단편적으로 내 생활에서 이야기한 것이지만은 그런 내용들이 우리 생활에서 많아요. 여러분들 삶은 기다리는 삶입니까? 아니면 기다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나는 이 나이에 먹도록 정말 일본 시대의 그 압박, 그 통치, 그리고 보릿고개 그 배고픈 시절, 그 6.25 그 잔인한 살인, 그런 시대를 거쳐온 가운데 지난번에도 제가 스승이랑 일이 함께 그 시한번 내가 한번 읊었죠. 최근에 생각나는 그 고시 한 구절이 딱 있어요. 그 이시조선 시대 한 중반기쯤 신임이라고 하는 분이, 그분은 학자예요, 그분은 정치가예요. 노래 삼긴 사람 시름도 하도 할사 일러서 못다 일러 불러서나 푸뒀던가. 진정 불러서 풀릴 것이면은 나도 불러버리라. 이건 고시이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들을 거예요. 노래 삼긴 사람, 노래를 지은 사람, 노래를 작곡한 사람, 이르다 못다 일러, 말로 다 하다가 안 되니까 불러서나 풀었던가. 불러서, 노래 불러서 마음에 쌓인 시름을 푸는 거예요. 진정 불러서 풀릴 것이면 나도 불러보리라. 그런데 시름에 겨운 생애가, 삶이 내 생애 가운데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래 삼긴 사람 이르다 못 일러 불러서나 푸뒀던가. 불러서나 푸뒀던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줄. 많은 시련이 있어요.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어디로 갑니까? 찬송가에게로 가야지. 찬송가로 가야지. 그 찬송가, 곡서가 붙은 기도예요. 지금은 우리 곁에 안 계시지만은 주 없이 살 수 없네. 어떤 형제가, 그때는 형제가 아니었어요. 자매만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 집에 그분이 아파서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말입니다. 구원도 안 받은 그분이 말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 찬송을 불러다는 거예요. 주 없이는 못 산다고,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와,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구원받아 형제가 됐어요. 내가 그분 이름 이해하지 않고 아들 이름만 이해할게요. 용환이 아버지. 정말 주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내들이나 자녀들이나 그런 찬송을 부르니까 많이 마음에 어떤 영향이 왔나 봐요. 주 없이 살 수 없어.
그래, 내가 사업도 해보고 이거 다 해보고 내가 남는 것은 아주 쓰라린 상처뿐이었어. 내가 아내가 믿는 예수님도 내가 믿지 못하고 구원도 받지 못했는데, 그런데 구원받은 분들이 찬송하기를 주 없이 살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맞아, 나도 그 예수를 내 주로 한번 모셔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는 모양이죠. 주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주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나는 그래요. 100번 물어도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다고. 사도 바울도 간증했잖아요. 나이 낮은 것은 내가 아니라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책망을 받아서 왕이 망령되이 행한 나이다. 제사장들이나 해야 할 일을 말입니다. 어찌가 당신이 말입니다. 제사를 드렸느냐고. 이거 월권형이라고.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안고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왕에게 기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왕을 삼으셨은즉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당신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은즉 사울이여 당신이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나는 오래전에 이 말씀에 저는 깊은 그런 뭐라 그럴까 마음의 색임이 있었어요. 왕이 되었은즉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으소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왕같은 제사장입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에 이제는요.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이 됐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입니다.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그건 영원히 죽은 자들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말입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은혜가 넘치지 않아요. 그건 어떤 의미에서 영적으로 죽은 자나 똑같아요. 우리가 에베소 5장에 보면은 4장인가 5장에 보면은 잠자는 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뭐라 했습니까?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잠자는 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말입니다. 신앙의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말입니다. 요나처럼. 그래서 이 죽은 자나 잠자는 자는 거의 상태가 비슷합니다. 죽은 자는 호흡이 없습니다. 그러나 잠자는 자는 호흡이 있습니다. 죽은 자는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잠자는 자는 호흡이 있기 때문에 깨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가 시련의 기간, 어둠의 기간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한 기일이 언가예요? 며칠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7일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이 7은 영에 속한 숫자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보면은 아시아의 몇 교회입니까? 7교회입니다. 7은 신령한 숫자입니다. 7은 영에 속한 숫자입니다. 7은 하늘에 속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7일을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정한 때를 기다리는 신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 다음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을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두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부당한 명령 같죠. 이 아말렉이 누구냐고 하는 사실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아말렉은 에돔의 후예입니다. 에돔의 후손입니다. 거기를 잡고 구약성경 신명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입니다. 신명기 25장. 신명기 25장 17절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희 피곤함을 타서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기업을 얻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여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 아말렉이 에돔의 후손으로 광야가 안에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나올 때에 맨 먼저 만난 대적이 위에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가 행한 일을, 그리고 이 아말렉은 말입니다. 아주 간사스럽게 말입니다. 앞에서 행군해가는 그 진들을 대항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진 뒤에, 맨 뒤에 떨어져 있는 연약한 자들이나 이제 약탈하고 겁탈하고 빼앗고 죽이고, 그런데 못된 짓을 구원받고 나온 이스라엘에게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믿음이 가장 강할 때가 언제입니까? 말씀을 많이 외울 때입니까? 아니면 찬송을 많이 부를 때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강할 때는 여러분들이 시련을 당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가장 강합니다. 넘어짐이 없으면 일어나는 일도 없어요. 그래서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뒤처진 자들, 약한 자들을 그래 약탈하고 겁탈하고 죽이고 그랬던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듣고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가는 곳마다 대성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대성하니까 승리의 전적비를 세웠어요. 자기 이름을 높이고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짐승 가운데서 말입니다. 다 진멸하라고 그러는데 약하고 비루 먹은 것은 죽이되 좋은 것은 남겼어요. 그리고 그 아말렉의 왕 아각을 쪼개라. 그런데 아각 왕을 쪼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 갔습니다.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말렉을 다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소리는 뭡니까? 이제 소가 울고 양이 우는데 이 짐승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15장을 통해서 이 말씀 모르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22절이 뭐라 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내가 좋은 것 진멸하지 아니하고 남긴 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뭐라 했습니까?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그랬습니까?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울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책망을 들었으면은 깨닫고 낮아져서 겸손하게 회개했어야 되는데 자기를 정당화 시켰어요. 그리고 이 사울 왕은 제사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어요. 제사가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이건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사울과 다윗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사울도 죄를 졌고 다윗도 죄를 졌어요. 어떤 의미에서 다윗은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졌어요. 그러나 그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모친이 죄 중에 나를 낳습니다. 나를 우슬초로 정결케 하옵소서. 그래야만 내가 정하겠나이다. 그리고는 뭘 했습니까? 다윗은 제사의 진정한 의미를 알았어요.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내가 상하고 통해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멸시지 아니하시고 받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자, 제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상한 심령. 그냥 불순종하고 드리는 제사는 우상의 제물입니다. 우상의 제물과 똑같습니다. 불순종하고 드리는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아가지고 순종함이 없는 예배는 사울의 제사랑 마찬가지예요. 예배의 진정한 의미, 제사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깨닫고 뉘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냥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사무엘 선지자예요.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여기 사무엘상 15장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히 다 말씀드리지 않고 여기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여 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기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다 하고, 이거는 아주 그냥 최후 통첩입니다. 왕이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가지 않겠습니다. 예배드리러 제사들을 함께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27절에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그냥 얼마나 통사정했는지 사무엘 옷을 붙잡고 늘어지니까 옷이 찢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 이 이스라엘을 두 쪽으로 찢어서 나눌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른 하나님께서 기뻐한 자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8절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치 아니하시니. 여기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소개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그랬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글로리, 이스라엘의 영광된 자, 지존자란 말이 영광된 자는 그런 뜻이에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습니다. 약속하셨으면 그대로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만 한 말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있는 우리들에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존자 곧 영광 속에 계신 분으로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그대로 하나님은 처음 세우신 뜻대로 성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우리 사무엘상 15장에 대한 내용을 그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윗의 경우는 제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무슨 제사예요? 상한심령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여러분들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상한심령이 되어본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내 삶은 이렇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찬송을 했지만 내 마음은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하신 제사는 상한심령이에요. 기뻐하신 제사는 상한심령이에요. 상한심령 되지 아니하고는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 순종의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상한심령이 안 되어본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제사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상한심령이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우친이 죄 중에 나를 낳았습니다. 웃을 소로 나를 깨끗게 정결케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깨끗하겠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들으심을 입었잖아요. 상한심령이 되어서. 절대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안 돼요. 상한심령이 돼야 돼요. 그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말입니다. 역대기에 보면 말입니다. 그가 세운 공적은 하나도 없어요. 아말렉을 진멸해서 공적을 세웠나, 아각 왕을 쪼개서 공적을 세웠나, 국토 방위를 튼튼히 해서 국고성을 쌓아서 무슨 공적을 세웠나. 역대기에 보면은 이 사울왕은 말입니다. 너무나도 비참해요. 공적이 하나도 없고 딱 죽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볼 때,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10장입니다. 그냥 이거는 오래전 사울왕에게 있었던 이야기다라고 하지 말고 전에 기록된 것, 구약에 기록된 것은 말씀을 만나는 우리의 교훈과 경계로 기록됐다는 사실을 마음에 두고 이 말씀을 우리들은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봐야 할 줄 압니다.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의 죽은 것은 못 찾았습니까? 역대상 10장. 찾으셨어요? 역대상 10장 13절.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와, 한 왕의 이력이 말입니다. 이게 있잖아요. 사울이 죽은 것은 무엇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자기가 급하게 되니까 말입니다. 시집한 여자를 끌어올렸어요. 불렀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의 죽은 영혼을 불러냈어요. 궁급하니까 말입니다. 급하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뭐랬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생활 가운데서 조그마한 일이라도 하나님께 물으세요. 다윗의 전기를 보면 말입니다. 블레셋, 하나님 내가 올라가리까 말리까? 올라가라. 내가 이 전쟁을 너희가 붙였다. 네가 승리할 것이다. 또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 내가 올라가리까? 내가 싸우리까? 그러니까 매번 물었어요. 이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저를 어떻게 했어요? 저를 죽이시고 말입니다. 이 사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기스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용모가 아주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 계셔서 그들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신정정치시더라고요. 신정정치라고 합니다. 신이 하나님께서 성취하는 신정정치시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말입니다. 주변에 이방 나라들 보니까 말입니다. 블레셋 그 뭐 왕들이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에게 당신은 늙었고 이제 당신의 아들은 당신처럼 죄롭지도 못하고 의롭지도 못하고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이제는 신정정치에서 왕정정치로 넘어가는 그때가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의 사울이 있고 신약의 사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름을 크다. 그래서 신약에서 그 사울이 크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살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이름을 바꿨어요. 뭐로 바꿨습니까? 바울로, 작다. 그래서 나는 사울 이름이 크다라고 하는 그 뜻만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좀 더 조사해 보니까 사울은 백성이 요청해서 세워진 왕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이름의 뜻이 요구하다. 영어로 하면 에스크. 하나님께 요구한 거예요.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면 인간의 왕을 원한 건 뭘 반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왕됨을 원치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우리는 그런 이스라엘의 불행한 역사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죽는 것은 무엇 때문에? 말씀을 순종치 않았어요. 신재반자를 가까이 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어요. 그래서 죽음으로 끝난 거예요. 아무 공덕도, 역대기에는 아무 공덕도 없잖아요. 그럼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묘에 그 묘기를 써야 되는데 이런 공덕이 하나도 없으니까 아무 것이 먹다가 죽다. 사울도 뭐 하다 죽었어요? 스스로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했습니까? 불순종의 결과가 그만큼 무서워요. 와, 정말 자다가 깨어나가지고 흐느낄 정도. 불순종의 결과가 그만큼 무섭다는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사울을 보니까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무엘이 자기 자신이 죽는 날까지 사울에게 다시는 가서 보지 않았어요.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였다. 그러면 그런 사울이었지만 사무엘이 얼마나 사울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를 사랑하였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망령되게 행한 사울에게 다시는 가지 않았지만 사울을 인하여 뭐 했어요? 슬퍼했다. 사울 때문에 울었다.
왜? 그 결말을 알거든요. 그 결과를 알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순종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도 생활 가운데서 경험하실 것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사울왕은 버림받은 왕으로, 그리고 아무 공적도 없이 그냥 죽음으로 그냥 그 일생을 마감해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말입니다. 이 세상 떠나갈 때 언젠가 저도 이 세상을 떠나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뭘 기억하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건 사람이었다고,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었다고 기억하실 것입니까? 아니면은 자기 이만 도모하는 아주 나쁜 사람으로 기억할 것입니까? 여기 이제 불순종의 그 원인이 있잖아요. 불순종의 원인. 불순종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사울이 불순종하게 됐냐? 이것입니다. 불순종하게 된 원인은 말입니다. 자아 때문입니다. 자아 때문입니다. 자아가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말입니다. 자기를 얼마만큼 높인 줄 아십니까? 여기 뭐 다 읽지 않겠습니다. 여기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기 내가 내 백성 나를 나와 그 다음에 나로, 내가 몇 번에 나옵니까? 5번씩, 한국에 5번씩이나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의 불순종의 원인은 자아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불순종 살면은 여러분들 자아 때문입니다.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느 날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다음 카페 회원이 12만 명 가진 카페가 있어요. 엄청나죠. 우리 카페는 280,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카페는. 그런데 다음 카페는, 다음에 있는 어떤 카페는 그 카페 이름 내가 밝히지 않겠어요. 회원 수가 아까 몇 명이라 했습니까? 12만 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글을 매주 한 편씩 올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핸드폰에 귀중한 생명을 어디에 투자하고 사는가? 그 말씀에 댓글이 하나 달렸습니다 하고 찌링하고 와요. 그래서 열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적어왔어요. 그 댓글이 뭐라고 달렸냐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믿는다 하면서 죄의 종으로 회개도 없이 거룩함도 없이 짐승처럼 서로 싸우며 불법해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할 것입니까?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심. 예수님께서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 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한다는 거짓 구원, 삶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번엔 참 대단해요. 믿기만 하면 구원입니까? 변화된 삶이 없는데, 거룩한 성도의 삶이 없는데, 회개 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 됐습니까? 회개 없는, 생명 없는 회개 없는데 뭘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댓글을 달아줬어요. 언젠가 이분이 그 말씀을 받고, 내가 필명이 보안의계거든요.
보안역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아들이에요. 내가 성격이 우리의 아들입니다. 아주 번개입니다. 번개. 얼마나 급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댓글을 내가 달아줬습니다. 언젠가 날 찾아서 내게 연락 오면 내가 조용히 만나가지고 전도를 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 우리 한번 생각해봅시다. 구원은 먼저 거쳐야 할 것, 생명원의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생명원의 회개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아들이죠. 생명원의 회개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행위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거,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행위는 믿음의 결과예요. 내가 믿었어요. 그랬더니 삶이 선하게 변했어요. 거룩하게 변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죄 짓고자 하는 뭐가 남아있습니까? 이게 본성이 남아있습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본성이 남아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죄를 씻어 주셨지, 예수님의 피는 죄인을 처리 못합니다. 죄를 씻는 방법과 죄인을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요. 죄를 씻는 것은 예수의 피로 됩니다. 그러나 죄 씻음 받았어요. 그 마음이 편하고 감사해요. 그러나 남아있는 거 뭐가 남아있습니까? 고수를 쫓는 옛사람이 남아있어요. 이 옛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피로 옛사람을 뿌려보고 씻어보고 해보세요. 처리되는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옛사람은 십자가로 처리해야 됩니다. 십자가로 처리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그 피로 죄 씻음 받아서 하늘을 날 듯한 그런 기쁨이 있었어요. 내 옆구리에는 천사가 떠받치는 것 같은 그런 황홀경에서 살았어요. 아니 3년 내가 죄 씻음 받았다는 기쁨이 점점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송장처럼 웅크리고 있는 본래 내가 나오는 거예요. 본래 내가 나오니까 거기는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그 다음에 거짓말도 있고 내가 잘나보죠. 내 동생이 나보다 더 설교 잘하면 기분 나빠요. 그게 뭡니까? 그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면은 왜 기분 나쁩니까? 그렇게 해서 내 자아가 살아있다는 것을 아주 증명되는 거야, 내가. 와, 이제 나는 어떡합니까? 나는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깨달은 게 십자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겠나니 그런 얘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가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여러분들은 예수님 피로 죄 씻음 받았죠? 그 자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남아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로 죽였습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았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여기 그 불순종한 왕과 선지자의 눈물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딱 떠오르면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이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을 그래서 이제 복음서를 열심히 뒤져보니까 세 가지로 찾아볼 수 있었어요.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선지자의 눈물이니까 예수님의 눈물도 같이 생각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찾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요한복음 11장 35절 딱 한마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이 무슨 눈물입니까? 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는가?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죄 많은 백성들이 그 죄값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에 걸리고 그 가엾고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를 예수님께서 어디 좀 한 발짝 옮기셨다면 그냥 주변에 다 몰려들어서 말입니다. 각색 병자들이 다 몰려들어가지고 이제는 치유함을 받은 거. 그런데 이 요한복음 12장에서 뭡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러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는데 우리는 멀뚱멀뚱하게 흘릴 눈물이 없다면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은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한 채 말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말입니다. 갑질이나 하고 말입니다. 사람 멸시하고 말입니다. 그런 영혼들 보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더라. 왜? 각색 병든 자들, 그리고 고통을 당한 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뭡니까?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이러한 세상에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긍휼의 눈물을 흘리셨다는 사실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권력의 친척들 다 구원받았습니까?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찾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말입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린 것은 누가복음 1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찾으셨습니까? 41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기었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넘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공고하는 나를 네가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여기 눈물을 흘리신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파괴와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예루살렘은 네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내가 세상에 구원하러 왔는데 구세주로 왔는데 나를 거역하고 그러면 안 되지 하시면서 예루살렘 그 멸망을 보시고 우셨어요.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죄 없는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이지. 예수 아무리 믿는다 해도 죄사함 받지 못했으면 거듭나지 않았으면 그는 죄인이에요. 그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어요. 그 최후는 멸망입니다. 그런 분들이 내 친족이라면, 그런 분들이 내 가족이라면 눈물을 안 흘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시기 전에 흘리신 눈물이 또 한 번 있어요. 히브리서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멸기 세대에게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稱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은 무엇 때문에 흘렸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제물로 드리기 전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온 세상 죄를 담당하시면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엘리 엘리 그렇게 절규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받으신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웠습니다. 받으신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이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때 육신을 입고 계실 때 받으신 고난이 있다면 성도인 우리들에게는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받으신 고난을 통하여 뭘 배웠다고 그랬습니까? 순종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저도 내 삶에 그냥 무사 아니라 하고 장미꽃으로 수놓아진 침대에 생활했다면 내 신앙은 성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눈물의 골짜기를 통행하게 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샘의 되게 하셨습니다. 시편 84편에 기록된 말씀대로 눈물의 골짜기 통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으로 넘쳐 흐르는 풍성한 은혜가 넘쳐 흐르는 샘의 곳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왕의 죽음과 선지자의 눈물, 그리고 우리 또 무슨 눈물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 흘리신 눈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우리도 말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니까 살아있으니까 말입니다. 이제는 당연히 아직도 주님 품 안에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을 위하여 흘릴 눈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상처받은 지체들을 향하여 흘릴 눈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까 김영석 집사님은 제 손을 붙잡던 자매 이야기 한마디 하니까 눈물이 글썽글썽해가지고 자매를 향한 그 따뜻한 마음이 눈물이 되어서 흐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말입니다. 그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듣고 완악하기가 말 교만하고 말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봤습니까? 얼마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 눈물을 흘려봤습니까? 이 3월에 흘리는 순자의 눈물은 얼마나 교정한지 모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에요. 예배는 선물이에요. 예배는 선물일 뿐만 아니라 예배는 초월자에 대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관계에 대한 거예요. 관계가 있어야 돼요. 관계가. 그냥 예배당에 왔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자 찬송 몇 장, 그 다음에 성경 어디, 그 다음에 기도 그 예배 드렸다 천만에요.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때, 아무 관계가 없었을 때 나는 죄인이에요. 죄를 짓는 사람, 마귀에게 선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는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 드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연락하시지를 않아요. 가인의 제사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거듭난 성도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감사하고 구속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말씀을 불순종하면
관계가 단절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는 이제는 끝이에요. 관계가.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관계가 끊어지고, 관계가 끊어진 결과는 재앙입니다.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재앙뿐만 아니고 사망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님들이에요. 이제 그 불순종한 왕 사울, 그리고 그 선자의 눈물, 우리 주님의 흘리신 눈물, 그 비천한 자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그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런 그 간절한 마음이 뭐로 흘렀어요? 눈물로 흘렸던 사실입니다. 눈물은 추한 것입니까? 아름다운 것입니까? 눈물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눈물은 무지개예요. 눈물이 없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억지로 울려고 하지 마세요.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의 백성이에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에요. 절대 우리를 버리시잖아요. 그리고 함께 하셔요.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도 눈물이 골짜기를 통해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무쪼록 세상에 사는 동안 눈물 나는 일만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흘리신 눈물을 생각하면서 승리하시고, 우리 특히 김 지사님 이제 뚝 눈물 흘리지 마시고 주님께서 대신 다 흘리셨어요. 이제는 주 안에서 더 감사하고 영광 중에 다시 만날 그날을 생각하세요. 한마디만 더 할게요. 어떤 목사님, 어떤 분이 어떤 신자가 이스라엘 가보고 싶어.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골고다길을 한번 가고 싶어. 그 감람산에 한번 가보고 싶으니까. 에이, 그거 별것 없어요. 가봤자 별것 없어요. 왜 감람산을 그렇게 별것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신자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시기를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그 발이 섰을 것이요 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감람산이 회복됐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발 내려놓으실 것이 다 준비됐지 않습니까? 이제는 성경에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사울은 며칠을 못 기다렸어요? 7일을 못 기다렸는데 온전한 7일을 못 기다린 거예요. 내가 이야기했죠. 기다린다는 것은 지루해요. 지쳐요. 지칠 수 있어요. 나는 구원받고 한 달 내에 주님이 오실 줄 재림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뭐가 필요 있습니까? 한 달에 뭐 오십니까? 1년 가고 2년 가고 10년 가고 20년 가고 30년 가고 40년 가도 안 오셨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님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포기했으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온전한 7일. 이거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기하신 시간이에요. 그 시간. 그 시를 내가 몰라요. 징조만 알다 뿐이지. 그러나 거의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도
자매가 먼저 와요. 먼저 주님과 먼저 오십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도 허련히 순식간에 변화돼요. 그냥 끌어올려 휴거되어서 거기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 하다가 내려와가지고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사무엘 그 15장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고하신 지존자이신 영광스러운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신 하나님, 그리고 변개함이 없는 하나님 말입니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 생애에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순종한 사울왕의 결말을 미리 내다본 사무엘 선지자는 슬퍼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불순종의 결과가 어떠하단가 어떠한지를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제 말씀을 순종할 그런 신분이 됐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거룩한 성화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상처받고 슬픈 마음 있는 식구들을 일랑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 당신이 못자국 난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을 치유시켜 주시고 또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거룩한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정착지가 아니고 우리는 지나간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돌아갈 고향이 있는 본향이 있는 그런 거룩한 나그네입니다. 그 나그네 길 다 가도록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그리스도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